할렐루야.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호수아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 목사가 당연한 말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당연한 말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명제인 것 같습니다. 우린 머리로 입술로 늘 고백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게 주셨으니까 내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합니다. 내 편한 대로 써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단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만큼 잊지 않도록 아주 적은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조금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명제를 놓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끌어오고 또 자기가 받아야 할 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 한 상자를 사보면 이따금씩 그 중에 한 개가 조금 상한 것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놔두면 하룻밤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상자를 열어보면은 다른 과일들도 옆에 붙어있던 것들도 함께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겨울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귤들 참 좋아하실 텐데 귤을 사면 그러잖아요. 꼭 한 상자를 이렇게 사놓고 보면은 한두 개가 이렇게 약간 물은 게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그 물은 것 주변으로는 똑같이 다 물러 터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부패한 것이나 상한 것은 빨리 퍼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상자에 단 한 개라도 썩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상자에서 꺼집어내야 합니다. 그 상자에서 제해버려야지 다른 과일들이 빨리 상하지 않게 되고 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도 죄는 굉장히 빨리 퍼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죄가 내 삶에 굉장히 빨리 퍼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주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말 의롭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밧세바를 쳐다보면서 그의 안에 육신의 정욕이 꿈틀대면서 그게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꼬리를 물고 해서 그것이 다윗의 삶 전체로 그냥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굉장히 빨리 퍼져나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의 불씨라도 그냥 내 삶 가운데 방치해두면 어느새 삶 전체에 퍼져서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나 설 수 없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 무엇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패역한 세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패역한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어김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 시간에도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출세하느냐도 아니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도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막아서서 도리어 몰아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싶으셔도 그 공급을 막아버리고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비슷한 것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은혜와 능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상은 꼭 돌이나 나무, 금속으로 만든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조각한 것들, 그런 것들 말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을 품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우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서 그토록 가르치시고 다시 교육시켜서 들여보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상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하해버리는 거야. 우상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땅에서 신접한 자들, 무당들, 점치는 것들, 또 온갖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우상을 점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받아들이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서 망하게 된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까? 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깟 우상이 뭐 대수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와 살지만 가나안 족속들도 같이 들어와 지금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이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뭐 힘들게 저 사람들도 다 쫓아내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시 그러고 나서 정착하려고 하면 얼마나 적응하려면 힘들 텐데
그게 뭐 대수냐. 그냥 그 사람들 놔두고 우린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살면 되지. 우상이 여기 있으면 뭐 우리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고 내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만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상에 미혹되고 결국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숨은 죄입니다. 숨겨진 죄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남모르게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차라리 공개돼서 팡 터진 죄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죄하면 되는데 숨겨진 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숨은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거두어 가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능력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숨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요, 말씀으로 보호하시고요,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요,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은혜와 능력 모든 것이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데 어찌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늘 숨은 죄가 없도록 모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몇 주간 미가서를 새벽에 강의하면서 미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받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했든지 범죄했든지 허물이 있든지 무엇인가 잘못을 했든지 누구를 미워했든지 누구를 싫어했든지 내가 판단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 돈 버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숨기려고 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나와 친한 사람이 자꾸 내게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매우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녀들 거짓말하는 거 엄마들 뻔히 알잖아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애들 자기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자꾸 이놈 새끼가 거짓말을 하고 엄마를 속여 먹으려고 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서운하고 엄마에게 속이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내가 엄마를 속이고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자를 가져갔어요. 가져갔는지 아는데 그걸 안 가져간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하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하고 누가 더 엄마는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아이가 더 귀한 것이에요. 물론 가져감으로 인해서 두들겨 패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숨겨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미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숨기려고 들고 자꾸 속이려고 들면은 하나님 아주 화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참 많이 연약하구나. 참 많이 부족하지. 네가 많이 마음이 상했겠구나. 너도 많이 두려웠겠다. 네가 범죄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냐.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이 임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복을 받지, 축복이 없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자꾸 복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 팔공산에 있는 절간에 가가지고 우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장소에 있어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은 그럼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이 있는 곳에, 숨은 죄가 있는 곳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콩 한 쪽도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초기에나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때 처음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태롭게 했던 것은 물질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치심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 들거나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아간의 사건이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중요한 시점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신 것이었어요. 절대로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니들이 나를 속일 수 없다. 니들이 나에게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큰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순종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그 순종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간의 범죄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간이 죽을 만큼의 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아간이 정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것인 걸까? 잘못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아간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다 거기서 약간의 물건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어요. 아주 조금 그걸 가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간이 자기 장막 밑에다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싹 쓸어다가 갖다가 숨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 가지고 싶었어요. 아주 조금의 물질이었어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전리품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예 아주 표시도 안 날 만큼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진노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요만큼 가져가다 아주 진짜 조금 가져갔는데 그걸 가지고 진노하셔. 하나님 욕심쟁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싸움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여리고성의 물건은 그 누구라도 일체 손을 대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아간은 가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못 가지게 하고 아간은 그것을 너무나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아무도 모르게 아간은 그 물건을 감추어서 자기 장막 밑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아간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할 줄 알았습니다. 완전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가? 이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건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저기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저거 있으면은 내가 아주 편하게 잘 살 텐데,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간의 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과일 상자 안에서 썩은 과일 하나 같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아간은 왜 자기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왜 자기 탐심을 이기지 못했죠? 사실 여리고성 정복전쟁 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이 아간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야, 와, 저 금덩어리, 와, 저 신할산 외투들, 이야, 저 옷 한번 입어보면, 이야, 완전히 기깔날 텐데, 야, 저 금덩어리 하나만 있으면 인생 필 텐데, 팔자 고칠 텐데, 그런 생각들 안 했기 때문에 다 했어요. 생각은 했지만 행동에 옮기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광야에서 그 고생하다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눈에 보지도 못한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보면 마음이 안 생기겠는 거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겨냈는데 왜 아간은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설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실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까?
수백만 명에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2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세하게 이 돋보기 들고서 다 관찰하듯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탁월한 지도자도 아니고 지파의 족장도 아닙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난 여호수아도 아닌데, 난 족장도 아닌데, 난 제사장도 아닌데, 난 레위인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거나 거짓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겠느냐 하는 것이 아간이 죄에 빠지게 된 동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게 된 동기가 뭐예요? 설마 나한테까지 하는 관심을.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난 장로님도 아니고, 난 권사님도 아닌데, 난 그냥 성도인데, 난 그냥 청년인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는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장로님한테는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 텐데,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평신도니까. 아간은 그러잖아요. 아간은 그냥 일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것한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 아침마다 만나 뿌려주셔야지, 생수도 주셔야지,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도 인도하셔야지, 나 같은 것한테까지 언제 신경을 쓰시겠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 말고도 유치부의 어린아이 그 조그만 아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남들은 모르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속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속이지 않았구나. 네가 숨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숨기지 않았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까지 신경을 쓰시겠느냐 해서 함부로 말하고 미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몰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만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 장로만 존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그 연약한 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1리터 더 바른 것도 아니고, 조그만 어린아이라고 해서 보혈의 피를 조금 덜 바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모든 삶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서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버리게 하시려고 그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권리 포기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에게 이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치던 백성들도 자신들의 욕심의 신을 벗고 여호와의 전쟁에 임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것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평양 그 앞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물 다 너희 가져. 근데 거기서 물 한 방울은 내 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것으로 정해진 그 물 한 방울,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반면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적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직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적은 것만 드려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적은 것만 구별해서 정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것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네가 네 삶에 요만큼을 줬지만 그게 네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놓고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처럼 기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적은 것조차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풍성한 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은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로, 승리의 용사로 부름받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이 이 아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취한 그 조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이 지은 이 모든 것이 다 아간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아간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서, 또 그곳에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해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인간들은 전통 말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외조모님께서 제일 좋은 밭에다 항상 금줄을 쳐놓으셔요. 이 금줄을 쳐놓고 거기서 나온 것은 절대로 손도 떼잖아요. 아무리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도 그곳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오는, 당신 굶어 죽으셔도 내일 당장 입술에 불칠할 것이 없어도 그곳엔 손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교회를, 오늘 우리 남흥교회를 이렇게 탄탄하게 세우신 여러분들, 그 고생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이 재단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였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이 재단 여기까지 이렇게 세우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게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내가 드리기 싫다고 해서 안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봉사하고, 나 오늘 마음 상해서 나 못할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건 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상해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